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23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해와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과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아멘. 우리 삶의 끝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하 23장 3절에서 6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걸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설까요? 언제? 죽은 이후에 그때에만 설까요? 아니면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이후에만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은요, 어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장점만 있나요? 아니면 단점도 있나요? 우리에게 강점만 있나요? 아니면 약점도 있나요? 우리에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날은 내가 좀 괜찮은데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서시는 것이고 우리의 강점이 발휘되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언제죠? 우리의 약점이 드러난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배를 한번 드려서 생각을 해볼까요?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고 언제 예배가 시작하는 걸까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호흡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호흡이 예배예요. 그러면 모든 호흡이 예배인데 가시적으로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는 언제 시작하는 것인가? 우리가 예배당에 가면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려 예배당에 가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준비하게 되죠.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렇죠? 이런 준비도 해야 되고 드럼 세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제가 예배를 가르치고 설명할 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배는 늘 드려지고 있다. 특별히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에 오직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저는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언제가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토요일에 아무도 없는 때에 홀로 예배당에 나와서 청소할 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 보이지 않는 일을 섬겨낼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특별히 되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요,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상으로 가져오면 내가 섬기는 사역자의 삶은요,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점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약점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진실함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다윗을 살펴볼 거예요. 다윗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다윗의 장점만이 아니죠. 그가 왕이 됐던 것,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것, 그것만이 다윗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것과 함께 또 어떤 것이 있었죠? 다윗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인 것, 그 입체적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생애예요.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호흡을 뱉으며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오늘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돌봄 아래 머무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강점 또는 약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왕다운 모습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의 모습인지 생각하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가정이 잉태되는 것, 다윗의 이 족보가 가정으로서는 특별히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주목을 받게 되느냐? 다윗이 왕으로서 준비될 때부터 역사적으로는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잘 모르게 돼요. 그런데 그 삶이 연결되어 가고 준비되어 갈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 갈까? 그 시작은 룻기입니다. 다윗의 족보가 준비될 때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고난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찾아왔던 가뭄이었습니다. 또 시대적으로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어두워져 갑니다. 더 악한 곳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정, 다윗의 족보가 준비될 때에는요, 사사시대의 말기예요. 사사시대의 끝부분. 그렇게 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서 사사의 직분이 없어지는 바로 그 지점인 것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나오미는 그 땅을 떠나야만 했는가? 원래 그 땅에서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은요, 밭에 나아가면 이삭을 주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땅에서 돌봄을 받아서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돌봄의 세계예요.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법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가뭄의 때에 돌봄을 얻을 수 없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먹을 게 있다더라. 거기에 가면 사업할 게 있다더라. 거기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스라엘보단 낫지. 그러니까 가자.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룻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또 경제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가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차라리 떠나간 거였어요. 그렇게 떠나간 자리에서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룻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나오미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름은요 말론과 기럨이에요. 그런데 그가 모압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로운 여인을 마주하게 되죠. 바로 두 여인, 그 남편들과 결혼했던 며느리들이었어요. 남편도 죽고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는데 떠나가지 않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죠. 떠나가라.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남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족보가 준비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의 풍랑과 폭풍 속에서 누가 남아있는가, 누가 기대하는가, 누가 그곳에서 신실한 자리를 지켜내는가, 바로 그것이 다윗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은혜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혜의 때에 은혜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족보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고요. 그럼 오벳은요? 다윗의 할아버지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준비된 거였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여인을 통해서요? 견뎌낸 여인을 통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사람들의 역사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죠? 어떤 역할로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죠?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히 내려오지 않는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하실 수 있었을까요? 2000년의 시간, 수많은 시간을 인내하시면서 그 시간을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좋은 사람을 택할 수 있었겠죠. 로열 패밀리로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실 수 있었을 거예요. 왕궁에서 태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존귀한 핏줄 중에 하나로 태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3절 그리고 5절, 6절, 16절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 본문을 택했는데요. 어떤 본문들일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추려낸 거예요. 먼저 다말은요. 유다하고 다말은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예요. 그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다시 또 다말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때는 이제 형수 취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실행해야 하는데 마지막 아들은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또 죽을까봐. 그랬더니 다말이 유다에게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족보가 그냥 유다의 어떤 불의, 유다의 어떤 연약함, 그 다루어진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죠? 나오미, 룻과 결혼한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떠나지 않고 그 땅에 견뎌냈던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며느리 룻과 보아스의 결혼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차이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요. 차라리 나오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서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바로 그가 다윗의 할아버지고 그렇게 해서 다윗의 족보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된 것이 또 누구죠? 다윗의 장점 많잖아요. 다윗이 정당하게 취했던 첫 아내는 사울의 딸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이름이 지금 들어가게 됐죠?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의 족보를 택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의 장점만을 통해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의 연약함을 다 담아내는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망했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절망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 하는 곳에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여러 이야기, 명예로운 이야기가 충분히 많을 텐데 그 여러 이야기 중에 신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로서 다윗의 연약함, 우리아의 아내 이야기를 취하셨습니다. 자, 다윗이 살아냈던 시간에 집중해서 그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지금 이때는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다윗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예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지금요 다윗은 쫓기는 중이에요. 누구에게 쫓기고 있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쫓기는 거 되게 특이해요. 힘이 없어서 쫓기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잘 싸우고요. 사울의 많은 군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몇 차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 사울을 놓아주고 그 기회가 또 찾아온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지난번에 사울을 풀어줬어요. 그랬는데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이제 뜻이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내가 살려줬는데 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죽였을지 몰라요.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왜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요. 그것이 나의 편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는데 거리낌도 없고 그 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정당성을 부여해서 삶을 해석하죠.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두 가지 해석이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해석은요. 이 상황을 아비새가 해석합니다. 아비새가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내가 사울 왕을 찌를 텐데 이 창으로 찔러서 내가 2번 찌를 것도 없이 끝내버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에게 뭘 주는 거예요? 다윗 왕의 손에 피가 묻지 않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윗 왕이 죽이시는 거 힘들어하시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접 죽이는 게 꺼려지시는 거죠? 제가 할게요. 제가 이 손으로 창을 들고 찌르겠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상황이 어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이에게 부여된 것이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죄가 있어요. 사울 왕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왕의 권세를 다윗에게 주실 거라는 것도 확실해요. 그런데 뭐가 아직 안 된 거죠?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에 있어서 부정한 방식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왜냐하면 그것은 올바른 내용을 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가 쳐야 된다? 사울은 누가 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주로 능동적인 해석을 하길 원하거든요. 능동적으로. 내가 이 액션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 유혹을 거절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이것을 유혹으로 받느냐 선택으로 받느냐 이것도 자의적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세우신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변하지 않는 분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변치 않는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은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재능을 개발하고 나의 재능이 제일 잘 발휘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취해가는 것.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구하는 것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 어떤 선택지들은 하나님이 고정해 두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세움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고백했던 첫 사랑의 고백.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선언인 거예요. 그건 삶의 자리나 태도나 나의 내용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건 누구에게 고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것은 고정이에요. 내가 즐겁고 내가 할만하고 내가 행복하면 드리고 내가 싫고 내가 믿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안 하고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진 것으로 고정된 것이다.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자.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내가 죽음 앞에 서기까지 지켜볼 것이다. 다윗은 바로 그 태도인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음의 위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신념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무시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것이죠. 불법으로 머물게 되면 떠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견뎌야 할 때를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선택하고 버리면 늘 힘들 땐 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내하는 선택은 하기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무엇이 인내에 쌓이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인내의 사인이고 이것은 인내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라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다윗처럼 삶을 해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8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죠?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슬픈 순간이에요. 다윗의 일생 중에서 제일 슬픈 순간.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 다윗의 큰아들이죠. 다윗의 큰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인데 그가 다윗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재판관의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막 위로하고요. 인사하려고 그러면은 가가지고 안아주고 왜 그러냐고 우리 사이에 인사냐고 입술로 입 맞춰서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착 뺏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반역에 실제로 밀려서 도망가게 돼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과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죽었어요. 그의 아들이. 그의 아들이 전쟁을 통해서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들에 의해서 둘러싸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슬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죠? 이 아들이기는 하지만 아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가서는 어떻게 돼요? 일단 반역한 것으로 인해서 자녀의 연은 끝났어.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일단 나하고 적이야. 그리고 승리한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수고하고 피땀 흘려 싸운 동료에 대해서 치하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전쟁을 수없이 했고 사람들과 수없이 싸워왔던 다윗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보낸 시간이 왕좌에 앉아서 평안하게 시간을 보낸 것보다 훨씬 길었던 다윗이에요.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왜 슬퍼하는 거죠?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는 이 아들이 반역한 사건을요,
단순히 아들이 반역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봤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목숨을 빼앗진 않으시지만 당신의 가정 가운데에 불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용으로서 오늘 이 사건을 다윗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죽은 게 압살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내 죄 때문인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압살롬의 죽음이 그냥 압살롬의 실수로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나타났어. 내가 내 아들 압살롬을 죽였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피부에 드러난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불리한 것,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나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가. 바로 그 관점으로 삶을 해석했더니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건에 대한 해석을 늘 하나님의 초점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질문하지 않고서는 다윗처럼 할 수 없는 거예요. 피부에 오는 반응으로 먼저 반응하게 되죠. 아, 살았다. 아, 아들한테 죽을 뻔했네. 살았다. 신난다. 잘했어, 장군들. 잘 싸웠어, 너희들. 너희들 어떻게 잘했으니까 승전가를 울렸고 전공을 세웠으니까 상을 줘야겠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언제라 그랬죠? 죽음 앞이라 그랬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윗의 유언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그 자리에서 마지막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몇 가지 굴곡들을 봤는데 다윗의 인생이 어때요? 평탄했어요? 평탄하지 않았죠.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의 가족사부터 쉽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도망자로 보냈던 시간이 길었고요. 그가 하다못해서 다른 땅에 도망가기도 했어요. 마치 누구처럼? 마치 자기의 증조할머니 나오미처럼 도망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살겠다. 떠나갔던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리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성경의 기록자는요,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 다윗에게 말하게 하신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죽음 앞에서 누구를 보는 것이냐라고 할 때 성경 주석학자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교만하게 칭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유언이라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의 마지막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 땅에 참된 빛이며 공의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을 마주한 거예요. 그는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주마등이 흘러간다고 얘기하죠. 주마등이 뭐예요? 내가 살면서 겪었던 많은 이야기와 삶의 자리가 쫙 스쳐간다고 얘기하죠. 파노라마처럼. 그렇죠? 그 이야기들을 싹 스쳐 지나가는데 마지막 때에 누구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 앞에 섰더니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를 마주함이 돋는 해의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과 같도다. 삶이 다 지나갔죠? 힘든 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을 마주하니 우리가 위로함을 얻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주 어두웠던 밤이 지나가고 해가 돋아난 것 같다. 그 아침을 마주하는 것 같다. 긴 밤이 지나가고 떠오르는 햇살을 마주하는 그 위로. 그리고 땅 속에 있었던 씨앗이 비를 머금고 따뜻한 햇살로 인해서 씨앗을 내보내는 그 소망. 죽음의 자리에서 새 소망과 새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걷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은요, 가볍고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지 않으시면 견딜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죄로 기울었기 때문에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굽어진 것을 펴게 하시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쉽지 않은 것이죠. 다윗의 죽음 앞에서 누린 은혜는 그가 지나왔던 모든 일에 대한 위로였어요. 다윗, 너의 삶에 굴곡이 있고 어두움이 있었고 깊은 흉터가 남아있지만 그 모든 것은 지나갔다. 다윗의 인생만을 두고 본다면 그의 인생은 어두운 밤, 해가 뜰 것 같지 않은 한밤중인 것 같았는데 마지막 호흡을 뱉어내는 그 날에 보니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 광선 앞에 서는 것,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 같았다. 내가 땅에 묻혀져서 잊혀진 씨앗과 같았는데 나는 땅에 심겨진 씨앗인 줄 알았는데 썩어진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새 순이 돋아난 생명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며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삶의 즐거움의 형태로 다가오기도 하고 슬픔을 이겨내는 인내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노래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죠? 가수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 특별히 그의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힘들었던 상황을 지난 가수가 담아내고 불러낸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하는 문장 한마디를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 깊도다 세 글자에 우리의 인생이 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로서는 견딜 수도 없고 나로서는 이겨낼 수도 없고 나로서는 그 고난의 깊은 웅덩이에 들어갈 용기를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버티고 견디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죠. 나는 너무도 쉽게 포기합니다. 나는 너무도 쉽게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자람으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치면 버림받을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희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나의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으로 인해 주어진 이 언약은요, 이제 하나님께 입양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들은 아들이 되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려줄게. 그래서 돌아오게 할 거야. 지켜줄 거야. 살게 할 거야. 살아나게 할 거야. 다만 너에게 약속하는데 너희에게 은총은 빼앗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럼 우리 인생 현장으로 가져와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들, 인생의 사건들이 사람의 매에 관련된 사건이에요.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죠? 그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써 있잖아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쓰시는 도구가 사람의 매라는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형태가 있습니다. 인생의 채찍이다. 아, 내 인생 왜 이러지? 나 정말 이렇게 정말 못 살겠다. 나는 내 인생 포기하는 게 낫겠어. 가 아니고요.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못 견디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포기하라는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다 망가져서 다 꼬였어. 그러니까 나는 죽을 거야.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견뎠습니다. 내 삶을 내가 끊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어땠죠?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게 싫어서 내 손으로 내 생명을 끊어요. 다윗은 달랐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스스로 죽지 않았어요. 견뎠어요.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다윗의 사역 초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지는 사역의 초기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매도 쓸게. 인생의 채찍도 쓸게. 하지만 이것은 내가 너를 버리고 너를 포기했다라는 증거가 아니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증거다. 그러니 다윗 살아라. 죽지 마라. 계속 나아가라. 그렇게 믿고 걸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믿고 걸어갔더니 마지막 날에 뭘 봤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밤인 줄 알았는데 새벽 해 뜨는 것을 보았고 땅속에 묻힌 시체, 땅속에 들어가 앉아있는 줄 알았는데 새순이 돋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즐거움을 알아가고 누리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사무엘하 2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시고 다윗을 붙들어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것이 다윗이 죽음의 앞에서 고백하는 마지막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견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을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 고백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죠. 누가 밝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밝혀주신다. 죽음의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다윗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인생 어두웠어. 내 인생 굴곡이 많았어. 내 인생 문제가 많았어. 나 사람의 매를 많이 맞았고 인생의 채찍을 많이 맞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밝혀주셨어. 하나님의 내 삶의 등불이 되어주셨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해석하고 나의 삶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만 막 읽는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걸 읽는 건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 읽음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이 내 삶을 해석하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된 삶으로 우리는 선택하고 그렇게 해석된 삶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있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균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획일화된 생각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과연 그러한가 고상하게 묵상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지점까지는 확고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천만인이 우겨싸고요. 천만인이 돌을 던져도요.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다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것을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아니야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념이고 소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위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에게 소망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는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을 신실하고 충실하게 지키는 자리를, 그 자리를 견디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내 삶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그런 우리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인생의 채찍 좀 맞았다고, 사람의 매 좀 맞았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안 되죠. 계속 걸어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순간에 삶의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정의와 공의와 선한 것이 없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도 이렇게 실수하고 무너지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사회와 세상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아유 이런 곳에서 살 필요가 없겠다 소망을 잃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에서
빛으로 살아가라고, 그런 곳에서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 역할을 충실히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